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며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저 멀리 계신 분과도 인사하십시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암송대회를 하면 정말 단골처럼 등장했던 본문이지요. 이 본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는 중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한 까닭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도 은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이 은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잘 사랑하는 사람, 더 못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사랑은 은사를 구함에 있어서 원리나 혹은 동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이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고 그리고 윤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십니까? 조용하시네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랑장은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는 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곧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웅변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구제하고 심지어는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본래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의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과연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예언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교육부서를 섬기고 사랑 없이 봉사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이 섬김의 자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한숨과 원망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했는데 짜증이 난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얼마든지 수고하고 얼마든지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지체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관계와 실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상호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이 사랑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패가 갈렸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참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랑의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현대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덕목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도 많고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4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들, 오래 참음과 온유와 시기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어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행동 양식임에 주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게로 가서 양식과 필수품을 사서 새 아이들이 앓고 있는 언덕바지 가난한 과부댁에 가서 그 물품을 전달해 준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말해 주겠소. 그녀는 가난하지만 교회의 한 지체요. 당신이 간호사를 불러주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하게 해주시오. 당신이 거기 갔을 때 시편 23편을 읽고서 그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내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며 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영원하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과 사랑의 현재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래 참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온전하게 바라볼 때까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까지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30대 남자와 4살 박이 아이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아이는 떠들고 교양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꼬마 녀석도 밉지만 그 아이를 가만히 두는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참다 못한 중년의 아저씨가 일어나서 이 아버지에게 지적합니다. 왜 이 아이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죽게 되어서 오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갈까 잠시 고민에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의 무례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년 남자를 비롯한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여전히 아이는 떠들고 철없이 굴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요. 아이와 아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승리하고 더 힘센 사람이 늘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오래 참음으로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등하는 아들과 꼴등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1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다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 뿌리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 영원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실체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내일은 개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갔는데 현수막에 아주 크게 내일 폐업합니다, 오늘 싸게 팝니다 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보고 물건을 막 많이 사가지고 한 움큼 물건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왔는데 여전히 물건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주인에게 아니 오늘 폐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은 아닙니다,
내일 폐업합니다. 오늘은 영업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내일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은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내일이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진짜로 잘 산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삶이 진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과거의 기억과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오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오늘을, 지금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곧 지금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사랑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만하게 살면, 지금에 충실하면 미래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현재의 삶을 망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열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실 것이다,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권하고 축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영원성 가운데 오늘을 충실히 살았던, 현재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불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 평탄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사랑의 영원성은 현재가 충만해진다는 의미이고 현재의 삶에서 재미를 찾는다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못 살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미래의 공포 때문에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현재의 삶이 풍성해지고 뿌리 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면 현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봉사할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사역하면 지치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며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실,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게 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흥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